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후계자로 지목을 받고 제자로 세움을 받은 후 몇 년 동안 엘리야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선지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각별한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몇 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맞이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곁에서 자꾸만 떨어뜨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를 떨어뜨려 두려고 할 때마다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겠노라 라고 떨어지려고 하면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마음에는 아직은 내가 부족하고 홀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굳이 말하는 엘리야를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두 번이나 엘리야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결국 마침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떨어지지 못한 채 요단 강가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단 강가에 왔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 다른 선지자 제자들 50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섰을 때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은 좀 멀찍이서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더니 마치 몽둥이처럼 옷을 둘둘 말더니 그 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물을 쳤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8절 말씀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대단하죠? 요단강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은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을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그를 따르던 50명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멀리서 그렇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가 됐으니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혹시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부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엘리야는 참 어려운 부탁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내가 요청한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걷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슬픔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고 너무나 큰 슬픔에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졌던 옷자락을 주워서 그 옷자락을 둘들 말더니 그리고 요단 강가에 서게 됩니다. 아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날 것을 믿으라라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올라갔으니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홀로 섰을 때 뒤에서 멀리 따라오던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엘리사는 어떤 능력을 행할까? 과연 그도 저 물을 쳐서 가를 수 있을까? 과연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이 물을 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엘리사와도 함께 하시는가? 50명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그가 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옷자락을 둘둘 말아서 물을 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은 갈라지고 엘리사는 그곳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이를 본 50명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하면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로 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그가 고쳤고, 사마리아를 치러 왔던 아람 군대도 눈멀게 해서 쫓아보내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리고,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을 때 엘리사 곁에 있던 다른 시체가 엘리사의 뼈와 부딪히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셨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물을 칠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엘리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부모와 친척, 친구, 배우자, 동료,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의 삶 속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의 삶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물을 칠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물은, 또는 종교에서, 다른 타 종교에서도 물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죽음도 상징합니다. 물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쉽게 분해되고 사라집니다. 소금을 물에 넣으면 소금이 녹고 설탕도 물에 넣으면 녹습니다. 물은 분해하고 형태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무엇이 물로 상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홍해바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으로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등장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이며 큰 장애물인 것이죠.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입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물에는 죽음이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삶을 삼키는 고난이며 죽음입니다. 이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오늘 그 물을 엘리사가 친 것입니다. 내 삶을 가라막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심지어 내 변화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신앙의 습관까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 그가 물을 치듯이 쳤을 때 그의 앞에 그 물과 같았던 그 모든 문제들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신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아빠가 그 자전거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신뢰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령의 갑적의 능력을 받아 2024년에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조용히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고여있는 물을 어떻게 칠 것인지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새해에 갑절이나 허락해 주실 길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정을 물로 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면 우리 가정의 고인 물을 치겠습니다. 삶에 지친, 그래서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가 진실하고 책임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가정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일터에 고여있는 물을 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갑절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물로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이 세상에서 신실한 주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여있는 물을 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그렇게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형식에 얽매여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 쳐버리고 이제는 뜨거움과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물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우리 기도 제목 적는 용지에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제 가정을 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직장의 문제를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오르간 연주에 맞춰서 오늘 나누어드린 새 기도 제목 용지에 우리의 다짐과 바램과 소망을 담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볼펜을 받으셔서 이 시간 새 기도 제목을 적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고여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아픔과 슬픔, 기도의 제목들을 쳐서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터이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적으신 기도의 제목들은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다 적으셨으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줄부터 나오셔서 양초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강다상 위에 올려두시고, 기도 제목은 우리 서 계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옆으로 나오셔서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줄부터 천천히 나오셔서 기도 제목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양초를 강대상 위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올리시죠. 네, 직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양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에는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모든 순서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두 눈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에는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물,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 답답하고 어두운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문제들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의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가정, 서로에게 신실한 가정,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쫓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정마다 주인 되어 주시는 에덴 우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만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시옵시고, 배우자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돕는 배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먼 곳으로 출장이나 유학을 가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의 생업을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풍성이 거두는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거나 이웃에게 재물을 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 저희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